20절 말씀, 제목은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똑똑똑.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문을 열어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녹화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이전 세상 신을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 있는 것이 모두 이 문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문은 회개로 열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으로 제사함 받은 확증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순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문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주님의 준엄한 지상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두 가지 범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 전도예요. 두 번째 명령은 가르쳐 제자 삼으라, 제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어디까지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돼요.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것까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가 전도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확신에 이르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혼을 책임지도록 전도하라는 범위는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러면 가르쳐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삼은 이 제자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지상 명령은 18, 19, 20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제자 삼은 그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인도한 그 제자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제자는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상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였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지하철이든 거리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만이 천국이고 예수 없인 지옥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였고 기도하였고, 부지런히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이 멀다고 밤낮으로 말씀을 배웠고,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했던 그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교회, 그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나요? 아니, 멀리 찾을 것도 없죠. 북서울 꿈의 교회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 가르치지 않는 제자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르쳐 제자 삼아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지상명령 앞에 서야 해요. 오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상명령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19절부터가 아니라 18절부터 들어야 해요. 읽어야 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이 18절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이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가르쳤던 11명의 제자입니다. 한 명은 이탈했죠. 11명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했던 11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고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 명령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립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권세는 에쿠시아인데, 아니 이 에쿠시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니,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권세가 예수님 건데 뭘 내게 주셨다는 말이 누가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말이고, 아니 언제 무슨 이 권세가 예수님이 원래는 없었단 말인가요? 조금 궁금해집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19, 20절의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늘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권세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인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때도 산에서 어떤 존재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산에서 했던 말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과목이었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높은 산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경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복받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요, 권력을 주겠다, 너 대통령 삼겠다, 나한테 절만하면. 자, 여기에서는 권세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누가는 보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기선 산은 없지만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 에쿠시아,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 마귀는 지금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권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진짜 그렇게 경배하는 자가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에쿠시아 권세는 본래 누구의 것이었나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위임이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릴 권세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할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뺏기냐? 최초의 아담은 사단에게 넘겨줍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우주 세계 속에서 통치권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된 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자신의 경배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억압하고 어느 날 심판의 날에 같이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맞죠? 내게 넘겨준 것이면 원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담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갔어요?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부자 되고 형통하려면요, 세상 신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의 주인은 마귀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리고 제한적으로 사단 마귀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새 아담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옷을 입고 오니까 사탄 마귀가 아주 얕봤는지 몰라요. 야, 네가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영광을 줄 수 있어, 절해, 절만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 이번에 내 말만 잘 들어, 한 잔만 해, 이번만 부정해, 이번만 이것을 내 말대로 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은 사단 마귀에 속고 있어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세 번의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 과목, 높은 산에서 사단이 자기에게 아담으로부터 빼앗던 권세를 원래는 예수님 권 아닙니까? 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럽니다. 이 모든 권세는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버리셨어요. 그 직후부터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라 말이죠. 저쪽 산에서 사단 마귀에 속고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만든 신들을 따라가는 너희들아, 회개하고 리턴해서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의 산,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 마태가요 동일한 산을 가지고 지금 병행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사탄마귀를 경배하고 따랐던 이 옛날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이 들어왔다고 회개가 아니라 교회 문은 천국문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11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빼앗긴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드라마예요. 이 빼앗긴 권세를 되찾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마귀는 지배권과 소유권과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저 영원한 천국 가서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지 결론이 나오죠. 제자는요 이 세상 신에게 절하지 않고 사단마귀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훈련받아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로 택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평생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나를 통해 세례받은 제자가 있나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제자가 있나요? 정직하게 이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 주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지금도 전하며 가르쳐 제자를 삼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예라고 할 수 없다면 다시 회개 복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느 산에 있는 것이냐?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않고 있다면 나는 뭔가 다른 것에 경배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불순종의 죄,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불신앙의 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한 죄 다시 회개하고 주님 명령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하나의 단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이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산에서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내가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아왔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너에게 다시 맡긴다. 다시 창조의 새 날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계시록까지 보존된 구속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내가 위임하겠다. 이 명령을 위임함과 동시에 내가 이 권세도 위임하겠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한국에 권위 있는 미래학자 최은식 목사님, 박사님,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공부도 했고, 정말 목사님인데 이렇게 미래학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분석하지만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아주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속에 성경적인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빅체인지 한국교회라는 미래 보고서 책을 냈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미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속도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빅체인지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빅체인지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은 문명 1, 2, 3, 4차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는 5차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100년, 200년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10년 안에 이 속도를 느낄 것이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높은 산으로 올라보요. 바벨탑을 쌓아요. 사단 마귀는요,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IT 기업들은 요즘 다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구글 신, 페이북 신, 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엄청난 이 문명의 속도가 바벨의 문화처럼 높은 산을 쌓으면서 자신들을 경배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면 미래의 인간은 심지어 주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전지, 전능, 영생을 훔칠 것이다. 저는요, 이 책의 분석을 보면서 전지, 전능, 영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근데 지금 사단 마귀가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왜? 지금의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전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영생, 여러분, 인간, 기계, 로봇 만들고 나노 기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전능은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 우리는 생명나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의 신들을 경배하는 세상의 산에서 무릎 꿇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예수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후사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은 죄악의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종이 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를 주님은 오늘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저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국인 멸망밖에 없으니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요셉이치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잔치 분위기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사실상 2년 동안 팬데믹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걸 잘 몰랐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특이 왔다는 걸 몰랐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요셉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의 시대에, 풍년의 시대에 대흉년을 준비하면 흉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는 반드시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북서울꿈의교회가 다시 한번 중심에서 주님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유일한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진 원래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지상명령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개편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대명령과 지상명령은 같은 것이에요.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을 굳건히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때, 팬데믹이 끝나고 대재앙의 시대가 끝나고 한국 교회는, 북서울 꿈의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든든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또 기도했고, 고통의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도록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성도님 생업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택한 영혼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까지 이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는 첫째, 어떤 교회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힘있게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교회냐?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여러분 훈련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제자 삼을 대상자를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내가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우고 가르치시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튜오입니다. 마세튜오. 이 말은요, 본래는 배우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2022년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사명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성들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시작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잘 배워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달부터는 또 성경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은 제자가 되어 배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한다면 또 가르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막 일만 시키고 아무런 복도 약속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지상 명령 안에 예수님이 약속이 담겨 있어요. 볼까요? 20절 끝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자하시고 교사하시는 분들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배우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여 네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복과 기업을 누리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1명이었어요 다 세상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삶에서 11명이 무릎 꿇었어요. 그 11명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또 다른 사도로 바울이 뽑힘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시작될 때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2022년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합시다. 돌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명령 앞에 섭시다. 그리고 이 명령을 힘써 준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현장에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되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